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 관계에서, 이 환경에서 나를 공격하는 말과 나를 비웃는 시선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삶이 고단해질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곳을 꿈꿉니다. 공간을 바꾸면 마음이 나아질 것 같고, 사람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고, 환경을 떠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가를 기다리고, 이직을 생각하고, 때로는 관계를 끊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과 관계가 뒤틀린 자리에서 말입니다. 시편 120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이 시편은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즉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순례자의 노래들 가운데 첫 번째 시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출발점은 찬양이 아니라 탄식입니다. 감사가 아니라 절규입니다. 평안이 아니라 피곤함과 억울함입니다. 시편 120편의 저자는 이미 성전에 와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미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아직 환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참으로 절박하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시편 120편의 고백은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아주 현실적인 상황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는 지금도 환난 가운데 있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내용이 1절에서 2절에서 시작을 하는데,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렇게 시편 120편은 시작을 합니다. 그는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한 절은 매우 개인적이고도 현실적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고난이나 고통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시편 120편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환난의 핵심은 사람의 말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기자는 과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나 봅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자신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처럼 여호와여를 이 문장의 맨 앞에 두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최우선시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악인들의 심한 비방과 모방으로 인해서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평범한 신분을 지닌 악인들의 이 말이 생명을 위협한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그에 대해 비방하고 모방하는 자들이 신분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음모와 모함으로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기자가 평민이었다면 그들의 말은 더욱더 위협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3절에서 4절은 너 속이는 여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원수들에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이 기자는 이 보복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내리고 싶은 이 벌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모함과 음모로 인해서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이 기자는 가능하다면 악인들의 혀에 큰 벌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 벌은 혀에 화살이 관통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이 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 그것들을 찌르고 로뎀나무 숯불이 그 혀들을 태웠으면 하는 이 바람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이 로뎀나무에 가장 가까운 나무라고 한다면 이 쌀이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른 쌀이나무는 굉장히 가늘지만 껍질은 단단합니다. 그래서 매우 오래 타는 나무로도 알려져 있죠. 또한 잎이 많아서 이 순식간에 불이 붙으면 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기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이 곧 임하여서 그들을 순식간에 태우기 시작하며 오랫동안 아주 지속적으로 태웠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그의 이러한 바람은 그들을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원수들을 가장 날카로운 화살로 찌르고 가장 강렬한 불로 태워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이러한 기도는 조금 너무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만큼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아픈 상황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는 굉장히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은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자는 당장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싶지만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는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물론 이 메색과 게달 이것은 실제적인 지리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상징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색은 이 흑해의 서남쪽에 위치한 코사서스 산 지역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튀르키예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게달은 이집트와 에돔 사이에 떠도는 유목민을 뜻합니다. 가나안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다면 메색은 이 북방의 거친 민족, 게달은 이 광야에서의 전쟁을 정말 주도하는 그런 유목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평화를 미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 시편은 내가 메색에 갔다고 말하지 않으며 거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게달의 장막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유하는 겁니다. 거기에 원래부터 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피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 자신이 악인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한 곳에 나도 원하지 않지만 정말 멀리 세상에 던져진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곳에 보내셨을까? 왜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악인들이 득실거리는 것일까? 그런데 말입니다. 시편 120편은 그 질문에 대한 성급한 해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러고 시편 120편이 끝나는 겁니다. 대신 우리는 다시 1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는 화평을 원하나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 고백에는 깊은 영적인 긴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만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화평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말을 전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겪는 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공격하지 않지만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화해를 말하지만 오해를 받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지만 거짓으로 몰립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똑같이 싸울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입을 닫아버릴 것인가? 그러나 시편 120편의 신앙은 아주 다른 제3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입니다. 다시금 시편 1절 말씀인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고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응답이 상황이 즉시 바뀌었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매색은 여전히 매색입니다. 계달은 여전히 계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바뀌었죠. 바로 기도를 하나님께 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람을 향해 쏟아내던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저 시편 기자는 참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께 나아가 그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하며 순례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시편 기자가 고백했고 또한 고백한 것처럼 그는 순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때까지는 주님이 주시는 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 이 상황을 즉각적으로 바꾸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 상황의 즉각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시편 120편은 평범한 신앙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인해 상처를 받았으며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의 노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도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이 관계와 말로 인한 아픔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시편 120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둘째,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셋째, 환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